예,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연약함들이 우리 삶의 전부이고,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단점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부족함들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빛난 자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흑암의 권세를 벗기시고 부활의 새 영으로 영혼의 생수가 넘치게 하옵소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현실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를 고백하오니
어려운 이 시기에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분별력과 미래를 헤쳐나갈 능력을 예배와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에덴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랑의 씨를 심고 거두는 생명력과 안식과 쉼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와 사역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 말씀 중심 안에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담임 목사님, 목회자, 재직, 예수님의 제자로 섬김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성도들과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과 영적으로 약해진 성도들 주의 장중에 품어주사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날 헌신과 섬김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줄다 중인 담임 목사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안에 강건하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황하찬 목사님, 주의 성령이 함께하옵시며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과 연합하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으로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는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이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법 중 하나가 비유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대부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직접적인 언어로 전하지 않고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비유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비유의 장점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도 아마 어린 시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이소부화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안에 교훈을 담고 있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들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우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비유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6장의 이 비유 역시도 제게는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이 비유를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아주 나쁜 악한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마구 허비하는 그런 청지기였습니다. 그 청지기가 재산을 허비한다는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됩니다. 주인이 분노하죠. 그리고 그를 쫓아내기로 결정하고 그에게 하던 일을 셈하라라고 말합니다. 일을 정리하라라는 뜻입니다. 이때 그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한 일을 저지르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채무증서를 다시 쓰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위조 문서를 작성합니다. 주인의 재산에 더 큰 손해를 입힙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장 화를 내면서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혼을 내든지 옥에 가두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산을 허비한 것도 얼만데 또 악한 일을 저지른다고 당장 치도곤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직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하십니다. 너희도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 것 떼먹고 사기치고 공문서 위조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인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 말씀을 보면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하는 말씀이 더 가관입니다. 실컷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시고는 너희들도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행동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데서 더 나가서 이 비유의 결론을 내리시면서 난데없이 충성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충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아니,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악한 사람이죠. 충성이란 단어를 붙이기 도저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마치시면서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청지기처럼 행동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 비유 끝에 충성이라는 결론을 내시는 그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게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말씀이었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한 가지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여러 대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비유도 시작하시고 또 어떤 비유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을 온 무리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제한시키십니다. 예수님을 여러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무리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들, 제자라고 말한 사람들, 그 제자 12제자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좀 더 나아간다면 70인입니다.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삶을 뒤로 내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교훈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제자들로 제한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에게 하시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그 대상입니다.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란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집을 관리하는 영역이 아마 여러 영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집안의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돈에 관한 청지기였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청지기가 자신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청지기는 그렇게 좋은 청지기는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소비하는, 낭비하는 그런 청지기였습니다. 마침내 그 청지기의 악행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직접 청지기의 악행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분노합니다. 집안에서 청지기를 맡으려면 최소한 아마 오랫동안 주인과 함께 지내면서 그 주인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일 겁니다. 집사장이라고 하죠. 그런 그 한 집안에 여러 하인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집사장이 되려면 그 집안에서 일한 지 가장 오래된 사람, 그리고 그 주인에게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 주인이 보기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일을 맡기겠죠. 아마 그 주인도 그 처음에는 그 청지기가 굉장히 믿음직했나 봅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신뢰를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그 신뢰와 주인의 그 믿음을 이 청지기가 배신하죠. 청지기가 되고 난 다음부터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주인에게 찾아옵니다. 2절에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한 주인은 당장에 그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은 말로 청지기를 추궁합니다. 네 보던 일을 셈하라 내가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 보던 일을 셈하라 라는 말은 내 앞에서 한번 계산해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감사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정리하라, 양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라는 뜻입니다. 네가 하던 일을 이제 당장 중단하고 네가 하던 일을 정리해서 장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청지기에게 완전히 양도하라 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해고 명령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고 명령을 받은 청지기의 반응이 3절에 나타납니다.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지금까지 해오던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던 일을 들켜버렸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주인에게 밀고 했을 겁니다. 주인이 당장에 화를 내며 자신을 해고시킵니다. 이제 하던 일을 그만하라라고 그럽니다. 정리하고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청지기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반응을 보면 이 청지기가 얼마나 불의한 청지기인지, 악한 청지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의 재산에 대해 허비하던 것에 대해서 변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성하는 기미도 없습니다. 마치 제 것인 양 그렇게 허비하다가
마침내 주인의 귀에 그 소식이 들어가고 그에 따라 해고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일이 끝장났구나. 지금까지 주인의 것을 허비해가면서 잘 살았는데 오늘부로는 이제 이 일도 끝이 났다. 주인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하니 이제는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육체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의 생각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지금까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자신이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을 합니다. 땅을 판다는 말은 말 그대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육체 노동이나 농부의 일을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자니 힘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실제로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육체 노동을 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청지기의 진정한 속마음입니다. 그렇다고 남의 것을 내가 구걸하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지금껏 주인의 것을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잘 살다가 쫓겨나게 되면서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 한 마음 가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육체 노동을 하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고 싶지도 않고 그 청지기가 결국 결정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더 큰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인에게 손해를 끼쳐왔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결심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이제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내가 할 일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했습니다. 청지기는 엄청난 결정을 합니다. 그가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5절부터 7절에 청지기의 행동이 나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해낸 불의한 방법입니다.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주인의 채무 증서를 위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싫고 구걸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결국 그가 다시 생각해낸 방법은 주인의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그들로 채무 증서를 다시 쓰게 합니다. 그들은 채무 증서를 다시 쓰는 것이지만 청지기의 입장에서 보면 채무 증서를 위조하는 것이죠.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한 명 한 명 모두 부릅니다. 비유에는 기름 100말 빚진 자 그리고 밀 100석 빚진 자 두 사람만 나오지만 본문에 보면 낱낱이 불렀다라는 기록을 봐서 아마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 전부를 불러서 모두 채무증서를 다시 쓰게 했을 겁니다. 당시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직접 자신이 빌리는 액수를 자신의 손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 대신 그 청지기가 채무증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채무 공문서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그 돈을 빌리는 사람은 자신의 글씨로 손을 써야만 그것이 나중에 필체가 남거든요. 내가 빌렸고 내가 이만큼 빌렸습니다라고 증명이 되고,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빌려주는 사람 대신 그 밑에 있는 청지기가 대신 서명을 하면서 그 공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일을 양도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는 시간에 채무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채무증서를 모두 다시 만들게 합니다. 먼저 기름 100말 빚진 자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농업의 주산물입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류를 말합니다. 100말은 적게는 감람나무 90그루에서 많게는 150그루의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로 짜야만 되는 양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데나리온 정도라고 하는데, 이 한 데나리온이 성인의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그것이 1000데나리온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액수입니다. 아마 이 채무자는
주인에게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청지기가 그 사람에게 채무증서를 다시 쓰라고 그럽니다. 기름 100말을 당장에 기름 50말로 50%를 줄여버립니다. 당시의 기름에 대한 이자율이 100%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주인에게 아마 50말의 기름을 빚졌을 겁니다. 그리고 50말을 빚졌기 때문에 이자로 50말 해서 100말을 갚아야 되는데 50%를 잘라줘 버립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자를 완전히 다 삭제해버리고 원금만 갚으라고 그럽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액수의 이자를 갚으면 이자가 없습니다. 그냥 원금만 갚으면 되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대신 이 사람이 자신에게 호의의 빚을 지게 만듭니다. 주인에게는 끝까지 불의하면서 채무자들에게는 선심을 쓰면서 그렇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밀 100석을 빚진 자가 왔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밀 80석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20%를 깎아주죠. 밀 100석은 약 2,5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역시나 엄청난 빚을 진 사람입니다. 앞사람은 50%의 빚을 줄여주고 뒷사람은 20%의 빚을 줄여주면 또 보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좀 차이가 있지, 대하는 것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에 기름의 이자율은 100%였고 곡물의 이자율은 25%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 똑같이 이자를 모두 감면해주고 원금만 갚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주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청지기의 행동이 칭찬할 만한 행동입니까? 칭찬은 고사하고 매를 맞아야죠. 감옥에 가야죠. 형벌을 받아야죠.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허비하더니만 이제 그 일을 못하게 되니 더 불의한 일을 저지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모아서 그 빚을 줄여주면서 선심을 쓰는 이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결코 이 행동을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악한 일이죠. 나쁜 일이죠. 하지만 주인은 그를 칭찬합니다. 주인이 무엇 때문에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까? 정확히 말하면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어떤 면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주인은 결코 그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은 결코 칭찬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불의한 청지기의 그 행동이 아니라 바로 그 청지기의 지혜였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청지기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청지기가 자신의 앞날을 대비해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그 지혜가 바로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 미래를 준비하는 그 청지기의 지혜가 바로 주인이 칭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도 바로 이 청지기의 지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끝내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지혜롭게 처신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빛의 아들이라면 더욱 미래를 위해서,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미래를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의의 제물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영원한 상급과 대조되는 제물의 유한성 때문에 그 불의한 제물이라고 말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옳은 방법이 아닌 불의한 방법으로 얻어진 제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라는 이 말씀을 따로 불의한 제물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친구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이 불의한 제물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그에게 있어서 제물은 불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것이었죠. 그 제물을 청지기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바로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합니다. 자신의 것도 아니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청지기에는 그 자체가 불의한 것이죠. 그 제물로 청지기는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불의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하게 제물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제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는 분명히 주인의 말대로 자기 자리에서 쫓겨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의 제물로 사귀었던 그의 친구들이 그를 영접하겠죠. 자신에게 정말 큰 빚을 진 사람, 주인의 큰 빚을 줄여주었던 그 고마운 청지기, 그 감사한 청지기가 그냥 길거리에서 헤매도록 그 사람들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를 집으로 데려와서 그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의 미래를 아마 그 사람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그의 삶을 책임져 줬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불의한 청지기와 충성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결론으로 충성된 자를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된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불의한 청지기와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은 모두 청지기입니다. 비유에 나온 청지기도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였습니다. 그는 특히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동일한 청지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재물, 재능, 자녀,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우리가 가진 시간까지도 우리의 것이 아니죠.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가진 것들을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죠. 그리고 주인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인에게 맡겨진 것을 관리하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청지기의 필수 조건, 바로 충성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충성된 자라야 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있어서 충성된 청지기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본다면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친구를 삼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로 친구를 삼는 것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처럼 행동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직장 상사나 상관, 윗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회사 공금이나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상관들에게 불의한 짓을 저질러서 우리가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이란 다름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그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친구를 사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재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히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 사귀는 것이 됩니까?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충성된 사람이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것은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꺼이 내게 있는 것으로 그런 사람들을 돕고 흘려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것을 흘려보냅니다. 낭비하죠.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는 것이죠. 오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예를 든다면 바로 허비하는 것이죠.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임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에 나온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데 마구 허비하듯이 내게 있는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허비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허비하듯이 그렇게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전도서에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손에 가진 것 중에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진 것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사용하여, 우리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단지 좀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드리기 위해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우리 주일 예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우리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토요일 6시에 본당 이곳에서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후에 주일 예배를 위한 우리 교회 방역과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석해 주시고 예배 후에 교제하는 시간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례 예배가 천국 환송 예배가 8월 14일에서 16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에서 잘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는 수요일 우리 다시 돌아오십니다. 우리 무사히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 혹은 온라인 모임으로 부서장님의 인도로 각 부서 모임 있습니다. 회의사항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회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 인도자 모임이 매주 수요일 온라인 오전 8시 30분에 있습니다. 9월에 창세기의 발견 책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 모임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현악단에서 주일 3부 예배 친교실에서 무료로 바이올린 레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성인 모두 신청받습니다. 우리 허문길 집사님께서 우리 봉사로 섬겨주시는데 우리 함께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건반 반주자 우리 3부 예배 건반 반주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학교 개강 있습니다. 8월 7일 개강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대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인반도 함께 개강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 수칙으로 우리 지금 하와이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방역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집에서나 우리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방역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330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망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게 맡겨진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계속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